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시는 감사합니다. 귀한을 주시옵시고 귀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셉의 형통을 통해서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춘천 평강교회 양창 목사입니다.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화면에 잡히지 않으실 텐데요. 이곳에는 목사님이 많이 계시는 교회예요. 오늘도 7분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와 같은 이제 초보 목사가 이런 이제 목사님 많이 계신 곳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하는 공부가 돼요. 왜 거목 밑에 쉬어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힐링이 되고 제가 많은 공부가 됩니다. 특별하게 이제 목사가 중요한 게 설교인데 제가 최근에 열방교회 목사님들 통해서 이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한 2가지 받았어요. 한 번은 이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르시더니 처음에 이제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 양창 목사님 앞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갈 그런 목사님 되실 건데 설교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고 했더니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크게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말씀 해주셨죠. 시침이 뚝 떼고 계세요. 그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 그동안 설교 쭉 봤거든요. 이렇게 쭉 봤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탁 떨어지더라고요. 2토막이 나더라고요.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쁘신가? 왜 양청 설교 잘 안 보시나? 그랬더니 살짝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목이 힘이 들어가고 막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걔가 큰 가르침을 배운 거죠. 목사가 설교에 대한 가르침을 배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큰 가르침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 작업하시는 우리 김혜수 목사님 계시거든요, 뒤에. 저에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좋은 설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설교가 성도한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한 정보들, 좋은 정보들 재미있게, 제가 학원 강사 출신이니까 재미있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니까 이것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도서관에 처박혀 있는 거죠. 공무원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해서 공무원 퇴근하는 시간에 퇴근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많이 알아야 내가 좋은 설교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김혜성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설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게 좋은 설교다. 그 말씀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일반교회 한 4개월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특별하게 2 목사님 통해서 설교는 무엇인가 하는 큰 깨우침이 있었죠. 오늘 설교는 좋은 설교입니다. 제 자신에게 한 설교예요. 제 자신에게 한 설교. 무조건 좋은 설교죠, 오늘은. 예. 오늘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눌 건데 형통 우리가 잘 아시죠? 형통이라는 말보다 이제 우리 귀에 익숙한 말이 그게 아닌가 싶어요. 대박 난다. 이거 대박 난다.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막 대박이 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봤더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손 대는 것마다 막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한번 여기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명 쓰고 옥에 갇히죠. 거기서도 형통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공적이든 사적이든
요셉의 손만 가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은 이제 대박이 나는 건데 왜 요셉에게 그런 대박의 그런 복이 있었다고요? 똑같이 써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눈 이 열린 성경 방송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이 손이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이렇게. 근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언어적 의미가요. 이런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게 언어적 의미예요. 언어적 의미.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면 뭐라고요? 이 손이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이 대박의 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간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나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뭐라고요? 한 마리에 살았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리에 살았으면 갑순이와 갑돌이도 한 마리에 살았겠죠. 그 말이잖아요. 어버시나 몇이나. 여호와께서 내 손을 꽉 잡고 하셨다. 그 말씀이나 내가 여호와의 손을 꽉 잡고 갔다는 거나 같은 말씀이죠. 이거 같은 말씀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죠. 그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길 다 바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손을 꽉 잡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꽉 잡고 가길 바라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가길 바라는 거는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내가 여호와의 손을 꽉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을 꽉 잡고 가야 이 손이 대박의 손이 되는 거예요. 대박의 손. 내가 여호와의 손을 꽉 잡고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그 얘기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손을 꽉 잡고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많은 성도님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전부 아멘 하신다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이상하게. 우리 열린 성경 방송을 함께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신 성도님들이니까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전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잘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제가 한 말씀 소개시켜 드릴게요. 구약성경 918쪽에 잠언서 8장. 구약성경 918쪽에 잠언서 8장. 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많은지 잘 나와 있죠.
이 잠언서 8장이 잘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두세 구절만 함께 찾아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0장 8장 10절 11절 10절 1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배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 나와 있는 훈계, 지식, 지혜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정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며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은이나 금이나 정금보다도 진주보다도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딴 생각할까봐 못에 딱 박아놓는 거죠.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하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을 받아서 요셉처럼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 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부귀가 내게 있고 무슨 재물이요? 재물. 이런 재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훅 왔다가 확 없어지는 재물 말고 장구한 재물. 요즘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이름이 막 올라와요. 제가 운동선수 이름은 좀 아는데 이게 모르는 이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연예인 아니면 뭐 셰프 이런 사람들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대박이 나서 막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이죠. 마약을 했네, 탈수를 했네, 뭘 했네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죠. 그런 재물 말고 자자손손 이루는 장관 재물이요. 그런 장관 재물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견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런 재물이 임해야 돼요. 이런 재물이 임하려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잠언서 8장 한 절만 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35절 36절이요. 35절 36절 함께 8장 35절 36절 함께 합독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면 생명, 하나님 말씀을 잃으면 사망.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가장 귀하게 여겨서 요셉에게 임한 그 놀라운 형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통하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졌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해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깊게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거 중요한 성경이니까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창세기 39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저는 요셉이 형통을 읽으면
요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21절에 있죠. 21절. 21절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형통하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형통은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성공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른 거예요. 성공과 형통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저 사람이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다. 가장 큰 증거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거죠. 만난 사람마다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만난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이 여호와와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얻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사랑해. 여러분들 삶과 특별하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누려야 될 은총이 이러한 은총인지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은 1기, 2기, 3기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17살 때 딱 등장을 해요. 족장의 막내 아들로.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지만 정실 부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딱 독차지했어요. 지금은 따지면 회장직 막내 아들이에요. 회장직 막내 아들. 딱 등장을 해요. 38장에 건너뛰어 이렇게 유다와 다말리아가 나오죠. 39장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비참할 때죠. 노예로 살고 종살이 살고 장장 13년간 지나서 30살 때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재벌 총수의 아들, 한 국가의 강력한 총리, 그때 형통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이때 딱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노예 살 때, 종살이 할 때 딱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재벌 총수일 때, 애굽의 총리일 때 형통할 것 같은데 그런 편은 안 나온다고요. 이때 딱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딱 두 번 나오겠죠. 읽어봤더니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 저나 특별하게 저희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은혜가 이런 은혜인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복을 누려야 돼. 이런 복을. 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스펙을 써야 된다. 스펙. 스펙이란 말이 스페시피케이션의 약자예요. 스펙의 뜻이 뭐냐?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 제품 사용설명서가 스펙의 언어적 의미예요. 언어적 의미. 얼마나 초라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나에게 이러한 기능이 있으니까 날 써주세요. 물건처럼. 이거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이게. 저는 그 스펙의 말 들 때마다 막 분노가 막 솟아올라요, 진짜. 우리 자녀들이 스펙에 매달려가지고 나한테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외국어 하니까, 이런 자격증이 있으니까 날 써주세요. 날 써주세요. 물건처럼. 나에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삶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자녀들은 스펙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형통의 은혜가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성경 읽다 보면 신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39장에 요셉이 노예를 끌려와서 옥에 갇혀서 갑자기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38장에는 유다와 다말리아가 살짝 들어있어요. 37장에는 요셉이 딱 등장했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요. 막 잘난 척 하거든. 막 별집단이 막 인사를 하고 해와 달과 별이나 인사하고
형들한테 맨날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형들이 싫었으면 저를 죽이려고. 형들이 얼마나 저 꼴 보기 싫었으면. 하루아침에 요셉이 왜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됐을까? 그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트러블 메이커 했었는데 39장에 갑자기 형통한 자가 딱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 성경 구절을 읽으면 요셉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 삶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37장. 37장이요. 요셉이 맨날 형들에게 막 자랑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간질하고 하니까 형들이 저거 잡아 죽이자 된 거죠. 37장 23절 2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37장 23절 2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통한 요셉, 그 요셉을 요셉답게 만든 가장 큰 힘, 바로 이거죠. 요셉의 구덩이. 요셉의 구덩이. 이 요셉의 구덩이를 놓치면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요셉이 이 구덩이 속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했을까? 이 구덩이 속에서 요셉의 구덩이. 제가 이 성경 구절 읽으면 이렇게 장면이 딱 겹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똑같은 장면이 성경에 또 한 번 나와요. 똑같은 장면이.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2장이요.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름다운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의 우리모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저는 요셉의 구덩이를 읽으면 이 장면이 그냥 자동으로 생각나요. 이 장면이. 요셉의 구덩이, 다윗의 동굴. 요셉에게 그 구덩이가 없고 다윗에게 이 동굴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은 없었다. 여러분들은 그 인생에서 구덩이, 동굴을 얼마나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지난 3년간 구덩이에서 나오면 동굴이 있고, 동굴 빠져나오면 구덩이가 있고, 구덩이 빠져나오면 동굴이 있고, 이러고 살았어요. 한 3년간. 제가 요 내용과 관계된 내용이어서 가장 최근에 빠졌던 그 동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려서 죄송한데 2014년 2월 20일 날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쓰러졌어요. 4월 23일 날 제가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2달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그거 다 짧게 얘기를 해도 한 7시간 반 걸려요.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어떻게? 노회에서 맨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설립 예배 드려야 그 목사 받은 참 그게 유효합니다. 설립 예배 안 드리면 목사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어머니 간호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하나만 더 신경 써서
막 머리가 빠지고요. 생리가 나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그 당시에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한 이틀 푹 자는 거 하나 또 하나가 어디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악 하고 소리 지르는 거. 제 소원이 그거였었어요. 돈이고 뭐가 다 필요 없고 어디 깊은 산에 가서 악 소리 한번 크게 질러봤으면 그럴 때 했었거든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노예에서. 이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설립 예배가 한두 분까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반채에도 얻어야 되고요. 뭐 마이크, 강백상 뭐 이거 엄두가 안 나는 거 엄두가. 근데 설립 예배 드리지 않으면 목사 자격이 박탈된대요. 저희 교단이 법이 엄하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어려운 상이었었는데 춘천에서 저를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께서 어느 날 봉투를 하나 딱 가져오셨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돈이 들거든요. 교단마다 틀린데 저희는 가장 필요한 경비만 목사께 가운하고 필요한 경비만 한 150만이 들어요. 그 교회가 이렇게 형편이 넉넉한 교회가 아닌데 봉투를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성함 쓰고 사모님 성함 쓰고 거기에 자녀 2명 있는데 이름 쓰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 바랍니다 해놓고 목사 안수 받으세요 하고 헌금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 그 귀한 그 헌금으로 제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목사 자격이 그 박탈된다니까 설립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형편 안 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 형편을 아는 어떤 그 속셈학원 원장님이 이곳을 학원을 그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노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렇게도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설립 예배 드린 거예요. 한 30명 모여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도 구세가 맞춰야 되니까 어떤 분이 떡 장만하시고 어떤 분이 그 수건 장만하시고 동해에서 사촌동생 2명 있는데 한 명이 바이올리니스트 첼로 하거든요. 연주하고 구석은 다 맞췄어요. 춘천에 제가 존경하는 그 멘토 목사님 계세요. 제가 이러저러 해서 설립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목사님 설교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제가 부족하지만 평강교회 설립 예배인데 제가 가야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때 평강교회 설립 예배 본문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이에요. 난 지금 내 몸 하나 감싸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가서 소리 지르고 싶고 난 지금 내 몸 하나 감싸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평강교회는 아름다움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평강교회에 세상에 똑똑한 자, 잘난 사람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이 평강교회에 와서 빚진 마음, 원통한 마음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청 목사님은 이 아들랑구의 다윗과 같은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의 그 내미는 손을 꽉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데요. 뜨거운 게 올라오는데 마지막에 담임 목사가 나가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아주 속 시원하게 아주 한번 꽉 울어봤어요, 제가. 울고 그 모든 사람들 오신 분들 앞에 한 말씀 딱 드렸죠. 앞으로 징징거리지 않겠습니다. 징징거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말씀하고 제가 온 거예요. 이 말씀이 비단 평강교회와 양창호 목사만 받을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구덩이 속에 빠지고 동굴 속에 죽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내 탐욕에 의한 것이든, 내 과실에 의한 것이든, 누구의 모함에 의한 것이든, 우리가 구덩이 속에 빠지고 동굴 속에 죽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한때 구덩이에 빠지고 동굴 속에 죽을 때 제 힘으로 나와보려고 발버둥 쳤었어요. 오히려 두려움과 분노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만약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요셉처럼 구덩이 속에 있다, 다윗처럼 쫓긴다, 뭐 할까요? 여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동굴 속에서, 그 구덩이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이런 위기 때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꽉 잡았어요. 꽉 잡아서 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 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요즘에 레위기 이걸 진짜 묵상하고 있는데, 아, 요셉이 이 구덩이 속에서 요 생각했겠구나 하고 생각한 성경 구절을 하나 만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8장이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궤도 행하지 말고. 이게 잠깐만요. 3절이요. 다시 보면은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건 이해가 잘 되잖아요. 너 그동안 네가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마라. 이거 이해가 잘 돼요. 그 다음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할 가나안 땅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의 풍속과 규례도 뭐라고요? 행하지 말고. 행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넌 앞으로 네가 경험했던 그 경험대로 살지 말고 네가 앞으로 하게 될 어떤 직장이든 어디든 그것도 하지 마라. 그 얘기죠?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4절 5절이요. 4절 5절.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 따라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점, 그 구덩이, 그 동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요 우리 삶이 형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성경 방송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또 저를 또 사랑해주셨던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서요 우리가 앞으로 이 삶이 형통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시간이 이제 한 5분 10분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 이 열린 성경 방송을 통해서 하는 이제 올해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올해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 새 인사들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저를 사랑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가르침도 있었고 새해에는 좀 더 겸손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가오겠습니다. 새해에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이 부족한 종을 또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열방교회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또 멀리 춘천에서
평강교회 사모님 오셨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거나고요. 기도로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실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형통 삶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의 삶 가운데 있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